서원을 세우고 간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새 더욱 그 중요한 느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생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몸이 다 소진되고 나면은 우리가 어느 공간 어느 시점에 다른 불국토로 가든지 왕생극락하든지 타방국토로 가든지 아니면은 다시 이 사바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오든지 아니면 잘못한 과보 때문에 사막도인 지옥악이 축생으로 떨어지든지 간에 그 과정 속에서도 본심, 본원을 잃지 않고 가는 추진력, 원동력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맹세를 드리는 말씀,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법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위해서, 중생 제도를 위해서, 부처님의 소원인 일체중생 괴공성불도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드리는 강한 다짐, 그것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 저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국내에 있는 모든 출판물을 모아서 점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을까? 한글 문장뿐만 아니라 한문 문장의 교정, 원본의 확정, 그리고 그것이 한글 표기나 출판 쪽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문법적인 현상들, 그것은 다소 소홀히 하더라도 조선시대 때 강경도감에서 편찬된 언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존칭 하, 세존하 극존칭입니다. 일본어에서도 많이 나타나 있죠.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현대국어에서는 극존칭 하는 없습니다. 근데 비구니 스님 독송하시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보면 세존하라고 하는 그 독송 파일들이 제법 많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현대적인 표기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유어사바세계, 관세음보살님께서 놀러 다니신다. 이거 되지도 않는 소리다. 놀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자제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놀다와 자제하신다라고 하는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경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몸을 놔두셔서 제도중생하시는 것, 놀다하고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자작시의 이하령 중생 득임무상의 속성치 불법 하시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중생 제도를 위해서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불법으로 이끌어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무상의 지혜에 들어가도록 할 것인가, 불철주야 방편을 펼치고 중생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데 보살이 어떻게 놀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는가? 그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만 고치고 한문을 고려대장경으로 교정보고 그러면서 신수대장경과 고려대장경판을, 그 다음에 중국의 시베타를 보면서 보문품을 확정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을 세우고 남해 고속도로에, 저는 창원에 있으니까 남해 보리암까지 가는 길로 남해 고속도로 산인 쪽에서 접어들어서
새벽 1시 출발합니다. 하만쯤 가면은 안개가 살인적인 안개입니다. 한 치 앞이 안 보입니다. 10m가 아니라 5m 앞이 안 보입니다. 절망합니다.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1차선에서 바깥차선, 제일 바깥차선으로 3차선 쪽으로 나갑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4차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 때 2차선, 3차선에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자신이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1차선인가 2차선 쪽으로 택시가 하이빔을 켜고서 달려갑니다. 한 60km 정도. 그 뒤를 따라 붙을까 하다가도 자신이 없습니다. 돌아가야 되나? 집사람도 겁을 냅니다. 돌아가야 되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고속도로 순찰차, 쌍용차, 렉스턴 같은 것들, 높은 SUV에다가 위에 서치라이트 같은 걸 탁 켜더니 앞에 섭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뒤를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갑니다. 한 10분, 20분 가고 나면은 그 구역을 통과하고 나면은 안개가 걷힙니다. 아마 남강 지류가 있는 그 어디쯤일 겁니다. 의령을 지나고 나면은 좀 낫습니다. 진주 쪽으로 접어들면 다시 빠져나와서 사천의 공군 비행장 입구 쪽으로 가는데 또 안개가, 거기에서 안개가 또 나타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안개가 덮치길래 속도를 줄이고서 가는데 갑자기 왼쪽에 휘어진 접속도로에서, 활처럼 휘어진 접속도로에서 끼익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급 코너 구간이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택시가 하이빔을 켜면서 앞에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속도를 붙입니다. 그래서 또 그 택시 꼬리를 물고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려갑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러한 일들은 관세음보살님께 서원을 세우고서 가는 길에는 이렇게 불보살님들께서 길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그 살인적인 안개 코스를 지나서 남해 보리암 하부 주차장에서 이제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밤 시간이니까 산길을 올라갑니다. 조심스럽게 깜깜한 길을 올라가서 상부 주차장에 차를 대고 법당으로 올라가는 길에 좌우에 그 가로등들이, 물론 높은 것도 있지만 되게 무릎 높이만큼의 그 불들이 참 예쁘게 켜져 있습니다. 저 아래 동네 바닷가 쪽에 바닷가 동네를 보면은 그 불들이 그 항구하고 참 조화롭게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당에 도착해서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법당에 제법 차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삼배를 올리고 예불 시간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예불이 진행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불단 바로 앞에 불단에 등을 기대고 갑자기 인형이 보입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헝겊으로 된 커다란 인형이, 말골량이 삐삐 이미지 같은 그런 인형이 앉아 있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등을 벽에 기대고. 저는 압니다. 제 눈에만 그 인형이 보인다는 것을.
기도를 하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시간이 한 1, 2분이 지났을까? 드라이 플라워처럼 그 인형이 바짝 마르더니 팡 하고 사라집니다. 다시 또 무심코 기도를 따라갑니다. 지금은 법회 시간에 보레암에 신묘장구 대다란이 20일 떠올라지만 그때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두 분의 스님이 날짜를 바꿔서 들어오시는데 한 분은 아주 당차하시고 기도 자그마하시고 빈틈이 없으신 그런 모습의 스님입니다. 비구니 스님이 기도를 집전하면은 경을 쭉 독송을 해서 앞에서 인도에 가시다가 그 정점에서 탁 꺾어버립니다. 맥을 탁 끊어버립니다. 관세음보살 정근을 할 때도 쭉 관세음보살 정근하다 보면 이게 무릎이 지속이 되는 그 찰나에 맥을 탁 꺾으면서 끊어버립니다. 이 스님 스타일 희한하다. 왜 결정적인 그 고비에서 탁 이렇게 끊어버릴까, 맥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날은 키가 훤칠하시고 이목구비가 수려하신 스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물 흐르듯이 아주 기도가 부드럽게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마치고 이제 등산한지 운동한지 그때 신발끈을 메고 고쳐 메고 동이 트는 법당 앞을 나서는데 스님이 지나가시려 합니다. 무심코 제가 스님 관세음보살 보문품 개정판을 준비하려고 기도 왔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님이 관심을 보이시면서 자기 연락처를 주시면서 거사님 개정판 출판되면은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꼭 보내주세요. 그렇게 인연이 되신 스님이 지금의 아마 합천의 인사 삼선함의 주지로 와 계시는 스님이실 겁니다. 그때는 그 조선시대 표기인 세존하 독송하는데 문제가 있는 잘못 들으면 아주 불경스럽게 들리는 그 극존칭 하 현대식으로 고치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사바세계에서 놀고 계신다, 노늘고 계신다.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부처님께서는 매자작시의 이하령 중생 득임무상의 속성치 불법 하시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중생들을 불법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중생들을 무상의 지혜에 인도할 수 있을까? 나와 똑같이 부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방편을 펴서 중생들을 성불하게 개공성불도 시킬 것인가 하시는데 보살이 논일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 그것을 어떤 분들은 자제하신다. 자제하고 다릅니다. 물론 관세음보살님 관자재보살이죠. 관법을 펼침에 있어서 자유자재로 반야의 존재와 반야를 닦는 방법, 온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다 꿰뚫어서 본다는 관자재보살, 즉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자신의 몸 색과 마음 수상행식이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한 관찰이 자제하다.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경계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놔두셔서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관하신다. 어떻게 놀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조선시대 놀다의 뜻이 어이가 전성이 돼가지고 그때의 뜻이 지금의 뜻하고 다르다? 아닙니다. 같습니다.
전성이 된 게 없습니다. 저는 그것만 고칠 거라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나 무진의 보살 개송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겁니다. 저는 민족사의 묘보변화경 현혜스님 월정사 조실께서 편찬해 놓으신 묘보변화경을 느껴봤습니다. 민족사 묘보변화경을 처음 원전을 읽었을 때 그 가슴이 터지는 법화경을 처음 신행했을 때 그 느낌이 다시 오는 겁니다. 다시 동서문화사 홍정식 박사 법화경, 다시 또 검토하기 위해서 중국의 황보, 성이 황보고 성이 생인 황보생 법사가 편찬하신 묘보변화경 보니까 다 무질보살 개송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방치될 수가 있을까라고 비탄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구글에서 다시 살펴보니까 대만에서는 여벽성이라고 하는 여성 문필가가 무진일보살 개송을 한문으로 대만식으로 보완해서 넣었고, 일본에서는 1년종 계통의 스님이신 것 같아요. 무진일보살 개송을 일본에서도 복원해 넣은 지가 벌써 100년, 대만도 거의 100년. 그 100년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네팔본의 존재도 모르다가 현혜 스님에 의해서 비로소 들어오고 홍정식 박사에 의해서 온전히 소개되면서 이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한글 무진일보살 개송을 확장하고 난 뒤에 동수님, 한국범어연구원, 영천대무의 그 원각서까지 제가 찾아갔습니다. 전화도 몇 번 드리고 그러면서 확정하고, 자, 이 무진일보살 개송을 한문으로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어느 스님에게 맡기실 것이냐, 부탁할 것이냐, 어느 큰 스님을 찾아갈 것이냐 생각 중인데, 제가 그래도 국문학 박사과정을 고전문학을 했고 이가원 선생의 한문 원전도 강독을 했으니까 내가 하자. 마음먹고 오전에 4시간 만에 했습니다. 보니까 괜찮아요. 구마라집 존자께서 번역한 한문의 문장의 유려한 흐름과 거의 차이가 없도록 애를 써서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가피제일 표준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형식적으로는 묘광이 편찬한 걸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일러주시고 중간중간에 무진일보살 개송이 빠진 것을 알아차리도록 이끌어주시고, 구글에서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을 할 때마다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그 알려주심,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지 자료가 있고 어떻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들을 그 클릭하는 어떤 그 방향을 이끌어 주셔도 제가 그 우둔해서 그걸 잘 모릅니다. 검색해 놓고 나서도. 몇 번 보다 보면 다시 또 이 뜻이었구나, 이렇게 길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펴낸 것입니다. 사실은 제 힘으로 펴낸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께서 길을 일일이 안내를 하시고 짚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독송하시는 가피제일 표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심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굳어지시고, 그래서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부처님께 서원을 세우시는 하나의 계기가 되도록 지금의 이 몸, 이 복, 이 자리, 이 가정, 이 가족들, 이 행복들을 지탱하는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이 복들이 다 내가 다 꺼내 쓰고 나면은 다음 세상에서 어떤 몸을 봐서 어디로 갈지 그것의 큰 힘이 되는 본원, 서원, 그것을 여러분들도 크게
세우시고 잘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에피소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